여러분 성경을 강해를 하다 보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불편하고 또 거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상세하기까지 해요.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생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두루뭉술하게 그죠? 그렇게 좀 기록을 하면 좋을 테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설교하기가 참 난감하다. 설교를 해도 이 참 본문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석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듣고도 시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각오하시고 오늘 말씀에 임해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길게 읽었는데요. 읽은 것처럼 매우 길고 복잡해요. 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줄거리를 조금 이야기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넷째 아들 유다가 그 형제를 떠나요. 이 형제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떠나서 이방 지역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입니다. 엘.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3명 중에 첫 번째 아들 엘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상대자가 오늘 주인공 다말입니다.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죽을 만큼 악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직접 취하셨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형사치수제라고 아십니까?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형수를 취한다. 이것이 형사치수제잖아요. 여러분 이 제도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도 있었던 제도이고 이 제도는 뭐 고대 여러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약자 보호법이에요. 이 제도를 다른 이름으로 일컬어서 계대결혼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은 이걸 고엘 제도라고 불렀어요. 고엘 제도.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므로 형의 기업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법이 계대결혼법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 기업 물으기 있죠, 그죠? 기업을 대신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물어주는 법입니다. 이때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이 아들을 장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나눌 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업을 나누잖아요. 기업을 나눌 때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두 몫을 줍니다. 두 몫을. 그래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고 이 씨를 형의 씨를 그대로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런 법에 의해서 다말의 남편 엘이 급사하자 시아버지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제의 도리를 다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안 낳으면 그 모든 기업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기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 땅에다가 배설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아들 누구 남았죠? 셀라가 남았어. 셀라가.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요, 셀라는 아직 어렸던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성년자였던 것 같아요.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해주느냐 하면은 셀라가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면 셀라를 네 남편으로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너의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이 약속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말 입장에서는 약혼을 의미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내가 줄 테니 가서 기다리라. 이건 약혼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친정에 가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여자에게 결혼해서 아들 둘을 잃었어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말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죠? 재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기다리란 말은 그 속뜻은 셀라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뜻은 11절 보실까요? 11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게 이 유다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셀라가 장성했지만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리고 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21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창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풋노트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죠? 크레샤 되어 있어요. 뭐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크레샤, 이게 무슨 뜻이냐? 창녀라는 뜻인데, 이 창녀는 신전 창녀를, 이방 신전의 신전 창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나라고 해서 몸을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몸을 드러내요. 몸을 팔기 위해서 몸을 드러내요. 두 번째, 크레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레샤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엄란한 예배를 위해서 근무했던 창녀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손도 가리고 다 가려요. 유다가 이 창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 가려버렸으니까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인 줄 알았어요. 15절 보시면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가집니다. 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약조물을 주는데요. 뭘 줬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지팡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고대 사회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컨대 인감 도장하고 같아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요즘 주민등록증 있죠, 그죠? 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말은 이 관계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알게 누가 알려줍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함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말을 끌어내라, 당장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불사르라. 옛날에 이렇게 행음하는 여자는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청을 하고 불살라 질러 죽여버렸어요. 그때 딱 이제 불사르려고 하는데 끌려 나갈 때 이 다말이 약조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약조물이 뭐였다고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건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유다를 딱 그대로 보여주는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때 유다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다시는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을 만나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으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 베레스는, 큰아들 베레스는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진짜 안 빼고 다말에게서 유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마태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아주 복잡하죠. 콩가루 집안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훈을 드리고, 마지막 주제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면 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8장 1절입니다. 3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는데 누구와 가까이 한다? 이방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약속의 땅,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 형제가 12명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사는 건 신앙 공동체예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왜 떠났을까? 유다가 떠난 이유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37장의 내용에서 봐야 돼요. 37장. 이 유다는요, 3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린 내용인데, 유다는 요셉을 팔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그때 아주 그 앞에 형제 3명이 그 이상한 형제였기 때문에 유다가 거의 장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말이 먹힌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지 말고 팔자. 물론 그죠?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은 요셉을 판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가 있는데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이 죄는요, 요셉이 사라졌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고 생각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고 생각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가문을, 야곱의 족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야곱의 가문을 쭉 살펴보면요, 아니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형편없어요. 너무 형편없어요. 어떻게 이게 믿음의 조상이냐? 이 콩가루 집안이지 믿음의 조상이냐 이거예요. 큰아들 루벤은요,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잖아요. 이들은 뭘 했어요? 세겜 족속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야곱 족속이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유다 때문에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특별히 자기 손으로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사건은,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철없어서 팔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책감이 밀려오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있기 싫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떠나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홀가분해지고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유다가 감당이 안 돼. 자기의 자녀 2명이 죽고요, 자기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생기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웃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교회에서 때때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공동체, 웃기는 공동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땅은, 이 공동체는, 이 가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형편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긋지긋해서 떠났습니다.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유다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선택은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윤리적이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때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장에 보면 유다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돌아온다고요.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하고 베냐민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야 돼. 돌아올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봅니다. 자기 죄를 먼저 돌아보지 않는 유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딱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유다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털 깎으러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목축할 때 이제 목축을 하면서 가장 큰 축제를 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을 깎으면서 양을 잡고 축제를 즐기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고, 이게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를 다 마쳐놓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제를 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유다도 양털을 깎으면서 거나하게 취해서 그래가지고 실수로 다말과 관계를 가졌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3개월 후에, 여러분, 이게 다말도 유다도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한 것은 이 정말 큰 실수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자기 며느리가 행음함으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다의 모습에서 자기에게도 심각한 잘못이 있는데, 유다가 창녀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어려운 척하고, 잘못이 드러난 다말이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까발려 가지고 사람들 앞에 끌어내 가지고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유다만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 못해, 실수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유다와 다말이 이렇게 심각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두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와 다말같이 자격 없는 자,
심각한 죄를 가진 자,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하는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분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은 다말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보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자, 룻기 4장 12절 볼까요? 룻기 4장 12절. 룻기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그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이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굉장히 이 룻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믿음을 붙잡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장면을 보고 성중에 장로들이 성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 이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룻기는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50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말을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몹쓸 여자로 기억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말이 유다의 가정을 세웠고 그것 때문에 그 아들 베레스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베레스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것처럼 룻도 다말과 같은 여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말 사건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으로 본다고요? 매우 긍정적인 사건.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볼 때 현대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드시 당시 정황과 법과 당시의 관습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시 정황이 뭐냐? 당시 정황 첫 번째,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다.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을 통해, 자기 가문을 통해서도 우리 가문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어디를 통해서 오실지 모르니 우리 가문을 통해서도 오실 수 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대를 잇는 거, 자녀를 낳는 거,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라.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낳는 이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했어요.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데 못 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지웠냐면 여자에게 다 지웠어요. 여자에게. 이게 당시 정황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놓지 못하면 심각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나 보십시오. 사무엘 어머니 한나 보시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요.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가 아기를 놓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와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신앙을 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계속해서 예배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다말이 한 행동을 보면 가문을 잇고자 하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엄청난 모험이,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죽잖아요. 엄청난 모험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잇는 것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구속학적으로. 두 번째, 고엘 제도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고엘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 내 기업이 다 뺏겼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나의 기업을 대신 사주는, 되찾아주는 겁니다. 자, 시아버지 유다는 고엘 제도에 의하면 며느리 다말의 기업을 이어줄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이어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법은 신명기 법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 보실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여러분, 왜 남편이 죽고 나면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 여자가 떠돌이 되고 팔고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라.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에게 형제가 그 받을 그 모든 기업을 되찾아주고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다만 이 유다죠. 가장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다말에게, 마지막 아들 셀라잖아요. 셀라를 주어가지고 이 기업을 잇게 하지 않는다면 유다 자신이 기업을 이어줘야 할 법적 책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셀라를 안 주면 자기 자신이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말은 당연히 기업 물는 것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다말은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에 불사질러라 이랬을 때 이 약조문을 딱 낼 때 그 약조문을 보고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틀렸고 며느리가 옳다 이 말이에요. 옳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공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이 공의롭다는 말은 사람이 판단하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공의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요, 지금 유다가 기업 물어주는 것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하지만 결국은 다말의 기업을 물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딱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다말에게 유다가 억지로라도 기업을 물어줌으로 인해서 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여자가 이제 정말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만 우리 성경의 전반적인 상황을 딱 보면요,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는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생명의 기업을 물어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된 존재입니까? 지옥 백성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차절, 리딤션, 대사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기업으로 물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기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 때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